현재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시 반에, 새벽 5시 반에 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지만 새벽 기도회는 교회의 영적인 불을 끄지 않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김용기 장로님 한 분만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김용기 장로님 세 사람이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시다가 김용기 장로님이 원흥동으로 도래올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안 나오시면 새벽 기도에 나올 평신도가 안기신 거예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최정임 집사님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게 됐습니다. 최정임 집사님은 여기서 약 2년 정도 사시다가 또 은평구로 이사를 가셨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임경호 권사님, 정순하 권사님, 그리고 모소연 집사님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모소연 집사님 오늘 오셨군요. 예. 모소연 집사님도 물론 새벽 기도에 가끔 오셨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열심히 나오시지는 못하셨었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보고 통성 기도를 드릴 때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화요일에는 교우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수요일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나가게 된 것은 제가 언젠가 어떤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팔의 고민수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고민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3명의 외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인도의 걸산이라는 어린이를 돕고 있고 몽골의 아리운바야라는 어린이를 돕고 있고 또 모잠비크의 엠마누엘 에밀리오 어린이라는 어린이를 돕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는 금요일에만 생각해야 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항상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혹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4가지로 나눌 때는 예배, 교제, 교육, 선교입니다. 그리고 5가지로 나누면 선교를 전도와 봉사로 나누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칭찬받으시는 거 좋아하시죠? 나는 칭찬받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으로 칭찬할 때는 그것이 기쁘지 않겠죠. 그러나 아마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칭찬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prai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칭찬한다, 찬양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시간입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연스럽게는 하나님을 더 기뻐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여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귐이 바로 교제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귐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는 토요일에도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청년부에 올라와서는 토요일날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떡볶이 집에서 교회 후배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던 일이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뭐 이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겠죠. 어쨌든 좀 돈을 좀 아끼는 편인데 그때는 저는 그 주말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용돈을 다 쓰는 것을 저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보다 토요일 모임이 더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배보다 교제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교제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도 일종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예배이고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료 성도들과 허물 없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매우 좁혀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구원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근데 교제가 바로 구원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의 예배와 교제의 장점을 모두 살린 것이 구역예배 혹은 소그룹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늘 같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구역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적으로 모였을 때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시차에 김진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화정리 세문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보다 10살 선배십니다. 이 목사님은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고 운전을 마치시고 나면 또 기도를 또 하세요. 저는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 안 하고 저 운전한 후에도 기도를 안 하는데 특별할 때는 하지요. 네.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엔 잘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운전하는데 이 목사님은 꼭 운전하기 기도하고 운전한 후에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목사 장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방, 그 룸메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룸메이트입니다. 이번은 순서를 정해놓고 오늘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내일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게끔 인도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공식적인 모임이든 비공식적인 모임이든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모임이 성도의 거룩하고 기쁜 교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일 오후에 근처에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김정희 목사님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남자분들이 뭐 한 10여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어느 교회 교인들이에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한 분에게 식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뭐랄까 훌륭하다,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교회는 참 저렇게 남자 성도도 저렇게 많고 신앙 훈련도 잘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부러웠습니다. 부러우면 안 되는 건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는데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제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했고 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배운 것이죠. 우리는 교회 학교 그러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학교입니다. 학교. 교회는 학교이고 교회 학교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구역장은 교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교사해야 된다. 젊은 청년들이 성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근데 교사라는 직분은 근데 사실 상당한 신앙 지식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직분, 매우 중요한 직분. 목사, 교사, 장로, 구역장은 어떻게 보면 반이 아니라 반공식적 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좀 보니까 약간 흩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서로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너무 개인주의가 심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개인주의가 심한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배울 만한 것을 배우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서 장점이 보이면 잘난 척한다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약간 좀 아닌 거 봐요.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웃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기꺼이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교입니다. 옛날에는 선교하면은 우선 해외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선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명령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은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답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의무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가 자기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로 우리 전도대원들을 물품이 있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날은 제가 또 뭘 다른 또 할 일이 있어서 중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지나가는 남자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뭐라냐면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자신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간을 두고 관계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화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전도하면 더 확신해가지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기쁜 소식. 전도를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불행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이것이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웃에게 믿음을 주고 복음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게 믿음을 주는 과정도 순수해야 하겠죠. 그리고 물론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 자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덕이 많아서 인격이 좋아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세상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선교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의 범위가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든지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서 있어야 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뜯어냈는데 우리 교회 그 지하실에 뭐가 써 있으면 여러분의 주의 한교회라는 글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우리 신학교회 스승님이신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은 어떤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의 무슨 교회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주양 교회라는 문구를 써놨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교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기가 일하고 존재하는 목적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타인에게 둬야 합니다. 아멘. 물론 내가 없는 상태는 없을 수가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나는 항상 나로서 존재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되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될 때,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고 세상을 섬길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